친구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냈나요? 선생님에게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어요. 아이들은 어릴 적 잠들기 전 책을 한아름 가져다 놓고 서로의 책을 먼저 읽어달라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요. 목이 아프도록 책을 읽던 그때가 지금은 그립기도 하답니다. 아이들이 매일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의 가장 큰 부분은 전래동화였어요.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때론 신기함으로, 때론 무서움으로, 때론 호기심으로 가득 채워주었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불을 끄고 누워 차례로 돌아가며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이 들곤 했답니다. 어린 시절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해주었던 옛 이야기를 오늘 밤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포근한 잠자리에 누워 오목단지 이야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황금보다 더 좋은 친구. 옛날 어느 작고도 작은 마을에 더듬이와 뱅뱅이가 살았어. 더듬이는 항상 두 손을 더듬거렸지. 왜냐하면 장님이었거든. 뱅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걷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제자리만 뱅뱅 도는 앉은뱅이였거든. 그러니 둘 다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도 둘은 씩씩하게 살았대.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날 아침, 더듬이가 개울을 건너는 길이었어. 두 손을 휘휘 저으면서 기우뚱 비틀비틀 돌다리를 겨우 건너고 있었지. 그러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뭐야. 그걸 본 뱅뱅이는 마음이 아팠어. 가엾은 더듬이 물에 흠뻑 젖고 말았네. 다음 날인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지. 동네 아이들은 언덕으로 꽃구경을 가기로 했어. 더듬아, 우리가 손잡아 줄게. 같이 갈래? 그래. 참 뱅뱅이도 데려가자. 안 돼. 뱅뱅이는 걸을 수가 없잖아. 더듬이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가면서 자꾸자꾸 뒤를 돌아보았지. 뱅뱅이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맞아. 그거야. 더듬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 그리고 휘적휘적 뱅뱅이를 찾아갔지. 뱅뱅아, 내가 너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까?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나는 너의 눈이 되어줄게. 그러면 무엇이든 볼 수 있지. 더듬이가 뱅뱅이를 훌쩍 업었어.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된 거지. 자, 어디로 갈까?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너면 돼. 더듬이는 뱅뱅이의 말대로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넜어. 뱅뱅이는 더듬이의 다리로 개울도 건너고 언덕도 오르고 멀리 꽃구경도 갈 수 있었지.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건 무슨 소리지? 더듬이가 소리나는 쪽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어. 저건 노란 깃털을 가진 작고 예쁜 새야. 더듬이는 뱅뱅이의 눈으로 구름도 보고 나무도 보고 냉이꽃도 보고 개미도 보았지. 둘은 꼬불꼬불 오솔길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참을 갔어. 휴, 힘들어. 우리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더듬이는 활짝 핀 진달래 한가운데에 뱅뱅이를 내려놓았어. 뱅뱅이는 이쪽 꽃을 따서 친구 입에 한 움큼, 저쪽 꽃을 따서 자기 입에도 한 움큼 넣었지. 우물우물 씹어봐. 참 향기롭지. 그런데 아까부터 좀 떨어진 바위 밑에서 돌 하나가 번쩍거리는 거야. 뱅뱅이가 고개를 빼고 가만히 보니까 글쎄 큰 금덩어리가 아니겠어? 저것만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텐데. 하지만 우리는 둘인데 금덩어리는 하나잖아. 뱅뱅이는 곰곰이 생각을 했지. 에라, 그냥 두고 가자. 저 금덩어리가 있으면 욕심이 생겨서 친구를 잃을지도 몰라. 대신 뱅뱅이는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금덩어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어. 둘은 다시 한 몸이 되어서 산길을 내려왔지. 한참을 가다 보니 왁자지껄한 시장이었어. 더듬이와 뱅뱅이는 잠시 따로 두 몸이 되었지. 엿사시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이요! 더듬이는 엿장수 가위 소리를 듣고 있었어. 둥글둥글 항아리 파는 아저씨, 매끈매끈 옷감 파는 아줌마, 쪽쪽 엿가락 빠는 아이들, 뱅뱅이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구경했지. 그러다가 뱅뱅이는 마침 거지 하나를 보았지. 꼬질꼬질한 옷에 너덜너덜한 집신, 비쩍 마른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 같았어. 그래서 거지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지. 저 산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거지는 오히려 뱅뱅이에게 호통을 쳤어. 거지는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 바위 밑으로 가보았지. 그런데 정말 둥글둥글 누런 것이 번쩍번쩍하거든. 정말 금덩어리잖아. 저것만 있으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놀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는걸. 거지는 신이 나서 단숨에 달려갔어. 그런데 금덩어리가 꿈틀꿈틀 움직였어. 가까이 가보니 글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지 뭐야. 아이고 깜짝이야. 구렁이잖아. 화가 난 거지는 구렁이를 두 동강 내버렸지. 거지는 생각할수록 그 안진뱅이가 괘씸했어. 그래서 헐레벌떡 산을 내려왔지. 그리고 뱅뱅이를 찾아 등을 철썩철썩 때렸어. 요놈! 네 눈에는 구렁이가 금덩이로 보이더냐? 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금덩어리였어요. 그럼 가서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렴. 두 동강 난 구렁이가 있나? 황금이 있나?
거지는 불그락 부르락 화를 내면서 가버렸지. 뱅뱅이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렸어. 분명히 금덩어리였는데. 뱅뱅아, 저 사람이 왜 너를 때리는 거야? 그제야 뱅뱅이는 아까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서 본 황금 이야기를 더듬이에게 해주었어. 둘은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지? 그런데 바위 밑에는 주먹만한 금덩어리 2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대. 맞아. 거지가 두동강 낸 구렁이가 황금 2개로 되었던 거야. 둘은 사이좋게 하나씩 금을 나누어 가졌어. 그리고 서로의 다리가 되고 서로의 눈이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타박타박 산길을 내려왔대. 두 번째 이야기, 9살짜리 원님. 옛날에 나이가 겨우 9살밖에 안 된 어린 원님이 살았대. 어찌나 똑똑했는지 그 나이에 벌써 장원급제를 하고 작은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어. 원님의 나이가 이렇게 어리다 보니 그 밑에서 일하는 이방은 원님을 속으로 업신여겼지. 어린 것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이방은 아주 욕심 많고 못된 사람이었거든. 이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어. 그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원님은 이방을 불러 말했어. 이방,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는 고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마시오. 이방은 더 안이 꼽고 심술이 났지. 그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동안 세금을 많이 걷어서 야금야금 제 몫을 챙겨왔던 이방은 이 궁리 저 궁리에 머리가 다 아팠어. 저 어린 녀석을 어떻게 골탕 먹인담? 콧대를 콱 꺾어 놓아야 앞으로 2다리 쭉 펴고 잘 텐데. 그렇고 말고. 그러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쳤지. 옳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방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을 불러서 소곤소곤 속닥속닥 일을 꾸몄어. 자네 말일세,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굴갓을 어디든지 숨겨놓게. 그리고 원님에게 찾아가서 강을 건너다가 바람에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안달복달해보게나. 이방의 말을 듣고 스님은 희죽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 애송이 원님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매겠군. 사실 이 사람은 거짓으로 스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가짜 스님이었어. 다음날 스님은 어린 원님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떼를 썼어. 아이고 원님, 제가 말입니다요. 아까 강을 건너오다가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그만 제 굴갓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 제 굴갓을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스님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거짓을 고했어. 원님은 참으로 기가 막혔지. 사정이야 딱하지만 바람에 날려 잃어버린 굴갓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 혹시 스님이 갓끈을 너무 느슨하게 메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간 게 아니오? 원님이 묻자 스님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 아닙니다.
저는 각근을 아주 단단히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제 잘못은 아니지요. 이렇게 딱 잡아떼는 스님을 보고 이방은 속으로 키득키득 웃고 있었어. 요놈 잘 걸렸다. 니깟 녀석이 없는 굴갓은 어디서 무슨 수로 잡겠냐. 뭔가 이상한데? 그래,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원님은 대뜸 포졸들을 불러 명령했어. 여봐라! 당장 가서 뱃사람 4명을 데려오너라. 이방도 스님도 그리고 우르르 몰려와 있던 구경꾼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 굴갓을 잃어버렸다는데 뱃사람을 데려오라니? 원님은 뱃사람들에게 하나씩 묻기 시작했어. 여보게, 배가 만약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새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는가? 한이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한이바람이 불면? 그야 새바람이 불라고 빌어야지요. 여보게, 배가 만약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맞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된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된바람이 불면? 그야 맞바람이 불라고 빌어야지요.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님은 판결을 내렸어. 이제 보니 회오리 바람이 분 것은 모두 뱃사람들 때문이요. 바람더러 이리저리 불라하니 회오리 바람이 휑휑 일어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 뱃사람들이 스님의 굴갓을 찾아주어야겠소. 아니, 이런 당치도 않은 판결이 어디 있어? 하지만 원님의 판결에 다들 일단 그렇게 알고 돌아갔단다. 며칠이 지난 후 뱃사람 4명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원님을 찾아왔어. 원님, 너무 억울합니다. 회오리 바람에 잃어버린 굴갓을 어찌 저희더러 물어내라 하십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스님의 굴갓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뱃사람들의 말을 들은 어린 원님은 찡긋 웃고는 다시 명령을 내렸어. 그렇다면 스님의 굴갓을 새로 만들어 주어야겠소. 큼직한 돌을 깎아 굴갓을 만들어 오시오. 원님은 며칠 후에 다시 스님을 불렀어. 다행히도 스님의 굴갓을 찾았소. 스님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도 아주 능청스럽게 말했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어서 제 굴갓을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니요. 그 굴갓을 돌려주었다가는 또다시 회오리 바람에 잃어버리고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내가 새로 만든 굴갓을 주겠소. 원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뱃사람들이 돌로 만든 커다란 굴갓을 낑낑거리며 들고 오는 거야. 이방과 스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 아이고, 저게 뭐야?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게 생겼잖아. 두 사람은 그제야 자기네가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원님은 두 사람이 쩔쩔매는 걸 보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며 말했어. 자, 스님은 어서 그 굴갓을 쓰시오. 아주 묵직해서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튼튼한 세 줄까지 달았으니 다시는 잃어버릴 염려도 없을 거요. 스님은 펄쩍펄쩍 뜨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 아이고 원님 잘못했습니다. 실은 저 이방나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구경꾼들은 모두 이방을 쳐다보았지. 그런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이방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 그러나 원님은 일부러 스님만 꾸짖었어. 그런 소리 마시오. 점잖은 이방이 그럴 리 없소. 스님은 어서 저 굴각값이나 치르고 당장 돌아가시오. 아이고 원님, 정말 억울합니다. 이방은 슬금슬금 원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태어난 척 헛기침을 했어. 잠시 후 원님이 이방에게 말했어. 여보시오 이방, 지금 수수밭에 가서 수수대 하나만 꺾어오시오. 단 수수대는 꼭 소매 속에 넣어서 가져와야 하오. 수수대는 또 왜 꺾어오라는 거야? 이방은 입을 실쭉셀쭉하면서 수수밭으로 갔어. 그러고는 수수대 하나를 뚝 꺾어서 소매 속에 넣으려 했지. 그런데 수수대가 어찌나 긴지 소매 속에 다 들어가지 않는 거야. 석자나 되는 수수대를 어떻게 소매 속에 넣으라는 거야? 이방은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소매 밖으로 덜렁덜렁한 채로 원님 앞으로 갔어. 아니, 소매 속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방은 어째서 그렇게 들고 오는 거요? 너무 길어서 소매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수수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요? 그야 딱 1년 자란 것입지요. 수수는 해마다 이렇게 쑥쑥 자란답니다. 이방은 그것도 모르냐는 듯 대답했어. 이방의 말을 듣고 원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 겨우 한 해 자란 수수대도 소매 속에 넣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어째서 이방은 9해나 자란 나를 손 안에 넣으려고 했단 말이오. 이방은 그제야 원님이 수수대를 소매 속에 넣어오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 이방은 너무나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 나이는 겨우 9살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원님을 보고 고을 사람들은 모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감탄했단다. 물론 못된 이방도 찍소리 못하고 원님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게 되었어. 덕분에 그 고을 사람들도 오랫동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대. 세 번째 이야기, 호랑이 고개. 아주 먼 옛날이었단다. 호랑이가 말을 하던 옛날 말이야. 높고 높은 9월산 아래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 그 집에는 갓 시집 온 꽃분이라는 새색시가 있었는데 어찌나 부지런한지 날마다 집안을 반들반들 쓸고 닦았어. 게다가 얼마나 효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던지 더운 여름날에도 항상 뜨끈뜨끈한 밥을 해서 드리는 거야.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야 복덩이. 시어머니는 좋아서 입이 벌쭉벌쭉 벌어졌단다. 하루는 꽃분이가 밭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친정에서 사람이 와 있는 거야. 얘야, 어머니가 몹시 아프단다.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누워있구나. 아이고, 어머니. 꽃분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슬피 울었어. 당장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갓 시집 온 새색시가 어디 함부로
친정에 갈 수 있겠어.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릴 뿐이었지. 아가,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건넌마을 잔치에 갔다 온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꽃분이는 우물쭈물 둘러댔지. 하지만 사정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단다. 아가, 어서 가서 친정어머니께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드리고 오너라. 시어머니는 꽃분이를 서둘러 친정으로 보냈지. 꽃분이는 약초를 한 보자기 싸들고는 허둥지둥 집을 나섰어. 꼬불꼬불한 산길을 걸어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갔지. 그런데 꽃분이가 막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어. 어흥! 숲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지 뭐야. 그 고개가 바로 호랑이 고개였거든. 어이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꽃분이는 입을 떡 벌리고 조금씩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어. 어흥,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됐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성큼성큼 다가왔어. 벌벌 떨던 꽃분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 호랑아, 저기 산 너머에 있는 우리 어머니께 죽 한 그릇 끓여드리고 올 테니 그때 잡아먹어라, 응? 꽃분이는 싹싹 빌며 애원했어. 속냄새 치고 한번 보내줄까? 호랑이는 곰곰 생각했어. 좋아. 하지만 나를 속이면 가만 안 둘 테다. 호랑이는 으름장을 놓으며 꽃분이를 그냥 보내주었어. 꽃분이는 허둥지둥 친정으로 갔어. 어머니, 제가 왔어요. 아이고, 내 딸 꽃분이가 왔다고? 어디 좀 보자. 어머니는 꽃분이를 보자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 꽃분이는 얼른 부엌에 들어가 보글보글 죽을 쏘아서 어머니께 드렸지. 그러고 나서 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쌀 한 대를 내주는 거야. 얘야, 내일이 시어머니 생신인데 떡이라도 해드려라. 꽃분이는 쌀자루를 들고 다시 터덜터덜 산길을 걸어갔어. 이제 곧 호랑이 밥이 될 생각을 하니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 마침내 꽃분이가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지. 어흥, 이제야 왔구나. 눈이 빠지게 꽃분이를 기다리던 호랑이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야. 호랑아, 이제 날 잡아먹어라. 꽃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 아니, 어머니를 보고 왔는데 뭐가 또 그리 서러워서 우느냐? 호랑이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물었어. 내일이 시어머니 생신인데 떡을 해드리지 못해 우는 거란다. 호랑아, 시어머니께 떡을 해드리고 올 테니 그때 잡아먹어라, 응? 꽃분이는 또 싹싹 빌며 애원했어. 속는 셈 치고 또 한번 보내줄까? 호랑이는 또 곰곰 생각했어. 좋아. 하지만 나를 속이면 가만 안 둘 테다. 호랑이는 이번에도 꽃분이를 그냥 보내주었어.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꽃분이는 쿵덕쿵덕 방아를 찧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해서 시어머니께 드렸어.
어머니, 많이 드세요. 참 맛있구나. 시어머니는 오물오물 맛있게 떡을 먹었어.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꽃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으로 인사를 드렸어. 이제 곧 호랑이 밥이 될 신세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수밖에.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 아가, 네 어머니 병에는 그저 산삼이 제일 좋다더라. 저기 호랑이 고개 너머 어딘가에 산삼밭이 있다던데 효성이 지극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구나.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어흥, 이제 드디어 왔구나. 목이 빠지게 꽃분이를 기다리던 호랑이가 냉큼냉큼 달려오는 거야. 호랑아, 우리 어머니께 산삼 한 뿌리만 캐어드리고 올 테니 그때 잡아먹어라, 응? 꽃분이는 또 눈물을 철철 흘리며 애원했어. 뭐? 나더러 또 기다리라는 말이냐? 무언가 곰곰 생각하던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이고, 그래. 내가 졌어. 너처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자, 어서 내 등에 올라타라. 내가 산삼밭에 데려다 줄 테니. 호랑아, 그게 정말이니? 호랑이는 꽃분이를 태우고 어딘가로 바람처럼 달려갔어. 어찌나 요리조리 빠르게 내달리던지 마치 번개 같았다니까. 얼마 후 호랑이는 숲속 어딘가에 꽃분이를 내려놓았어. 그러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말했어. 어흥, 여기야, 여기. 꽃분이는 호랑이가 일러준 곳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단다. 그랬더니 정말 눈앞에 산삼이 있는 거야. 우와, 찾았어. 산삼을 찾았어. 꽃분이는 긍중긍중 뛰며 좋아했어. 그리고 한 뿌리 두 뿌리 조심스레 산삼을 캤지. 꽃분이가 산삼을 다 캐고 일어나려는데 호랑이가 다시 등을 내밀며 말하는 거야. 자, 어서 내 등에 올라타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호랑아, 정말 고마워. 꽃분이는 활짝 웃으며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 호랑이는 꽃분이를 태우고 또 바람처럼 휙휙 달려갔지. 가파른 고갯길을 넘고 높다란 산등성이를 지나 마침내 꽃분이 친정집까지 도착했어. 어머니, 제가 왔어요. 꽃분이가 왔어요. 꽃분이가 왔구나. 그동안 몰라보게 새약해진 어머니는 겨우겨우 말을 했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꽃분이는 정성껏 산삼을 다려 어머니께 드렸어.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어머니의 병이 낫는 게 아니겠어? 꽃분이가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 자, 내 등에 올라타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꽃분이는 또 호랑이 등에 냉큼 올라탔어. 호랑이는 꽃분이를 태우고 고개 넘어 시집까지 단숨에 달려갔어. 호랑아, 정말 고마워. 꽃분이는 마음씨 착한 호랑이에게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단다. 어머니, 글쎄 제가 고갯마루에 턱 올랐는데 말이에요. 꽃분이는
시어머니께 호랑이 이야기를 했어. 아이고, 아가, 그렇게 마음 착한 호랑이가 어디 있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꽃분이의 말을 통 믿지 못하는 눈치야. 어머니, 정말이에요. 글쎄, 그 호랑이가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어. 문 밖에서 시어머니와 꽃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호랑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지. 어흥, 내가 바로 이 집 며느리를 얻고 온 호랑이요. 그러고는 캄캄한 산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 아가, 네 말이 정말이었구나. 시어머니는 그제야 무릎을 치며 웃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9월산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더래. 네 번째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얘들아, 수탉에게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대.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30을 훌쩍 넘긴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돋을 정도로 열심히 나무를 했지.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어. 그러니 시집을 오겠다는 처녀가 있었겠니? 장가는 가고 싶은데 집안은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도 항상 아들 걱정 뿐이었어.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풀숲 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슴 한 마리가 나무꾼 쪽으로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찜 뒤에 서둘러 숨겨주었어. 곧이어 사냥꾼이 숨이 턱에 닿게 달려와서는 나무꾼에게 물었어. 혹시 사슴 한 마리 보지 못했소? 저기 저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나무꾼은 반대편을 가리켰지. 사냥꾼이 멀리 사라지자 나무꾼은 사슴을 꺼내주었어. 휴, 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저도 보답을 해야지요. 소원을 하나 말해보세요. 나무꾼은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사슴이 하도 조르는 바람에 소원을 하나 말했어. 어머니 모시고 나랑 같이 살 예쁜 색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사슴이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야.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산꼭대기 연못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을 하나 감춰두세요. 그러면 그 선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님과 혼인해서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넷 낳을 때까지 절대로 선녀에게 날개옷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넷이에요. 넷! 둥근 보름달이 뜬 밤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연못으로 갔단다. 그곳에는 정말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 나무꾼은 바위에 놓인 날개옷 하나를 집어들었지. 어쩜 이리도 보드라올까. 은은한 향기도 솔솔 나네. 날개옷을 감춘 나무꾼은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누르고 커다란 나무 뒤에 숨었지. 얼마쯤 지났을까?
목욕을 다 했는지 선녀들이 하나둘씩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너울너울 날아오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 선녀가 이리저리 날개 옷을 찾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야. 나무 뒤에 숨어서 보고 있던 나무꾼은 이때다 하고 다가갔지. 선녀님, 놀라지 마세요. 자신의 날개 옷을 들고 나타난 나무꾼을 보고 선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어서 옷을 주세요. 언니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해요.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날개 옷을 드릴게요. 저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늘로 가야 해요. 하지만 나무꾼의 고집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나무꾼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서는 날개옷을 못 찾게 생겼으니 이를 어째.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단다. 나무꾼과 혼인한 선녀는 야무지게 살림을 잘했어. 게다가 아기까지 낳으니 늙은 어머니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하면서 좋아하셨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무꾼은 날개옷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선녀가 날개옷을 달라고 조르면 나무꾼은 나와 혼인했으니 당신도 땅의 사람이요. 날개옷 따위는 잊어버려요. 하는 거야. 선녀는 속이 상했지? 하지만 어쩌겠어. 또 기다릴 수밖에. 나비가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따뜻한 봄날이야. 너울대는 나비들을 보니 선녀는 하늘나라가 더욱 그리워졌어. 선녀는 그날 밤에 나무꾼에게 또 말했지. 혼인도 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았는데 날개옷은 보여주지도 않고 너무해요.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 무슨 일이야 있으려고. 나무꾼도 곰곰 생각해보니 미안했던 모양이야. 그러고는 꼭꼭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왔단다. 날개옷을 본 선녀는 펼쳤다가 품었다가 너무도 좋아했어. 그렇게도 좋소. 어디 한번 입어보구려. 나무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녀는 날개옷에 두 팔을 넣더니 띠를 맸어. 그러고는 새 아이를 양쪽 팔과 다리에 끼고 하늘로 두둥실 날아올랐단다. 눈 깜짝할 사이였어. 여보, 여보! 나무꾼은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선녀는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가 버렸어. 나무꾼은 그제야 아이를 넷 낳을 때까지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는 사슴의 말이 떠올랐어. 나무꾼은 밥을 먹을 때도 나무를 할 때도 아내와 아이들이 눈에 밟혀 눈물만 줄줄 흘렸어. 그날도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팽개치고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 너무 슬퍼 마세요. 식구들을 다시 만날 방법이 있어요. 등 뒤에서 귀에 익은 사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그 연못으로 가면 하늘나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고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세요. 고맙다, 사슴아. 나무꾼의 얼굴에는 그제야 환한 웃음이 번졌지. 사슴이 말한 대로 연못에 가자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 흔들흔들 두레박이 내려왔어.
나무꾼이 냉큼 올라타자 두레박은 다시 흔들흔들 하늘로 올라갔어. 저 멀리 가물가물 불빛이 새어나오는 나무꾼의 집이 보였어. 어머니, 아내와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올게요. 까마득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두레박은 쉴 새 없이 흔들대더니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멈췄단다. 두레박이 하늘나라 정원 한 구석에 닿은 거야. 나무꾼은 황급히 두레박에서 내려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났거든.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오는 하늘나라 사람에게 나무꾼은 들키고 말았어. 이놈! 땅사람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왔느냐? 옥황상제님께 가자! 아,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무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끌려왔어. 죽더라도 식구들이나 한번 만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나무꾼은 옥황상제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온 이유를 자세히 말했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옥황상제님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야. 가족을 그리워하는 네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도다. 여봐라, 나무꾼의 식구들을 데리고 오너라. 여보! 선녀와 아이들을 만난 나무꾼은 너무 반가워 엉엉 울다가 팔짝팔짝 뛰고 어쩔 줄 몰라 했지. 당신을 두고 와서 미안해요. 이제부터 헤어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아요. 나무꾼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꾼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 땅에 계신 어머니는 혼자 어떻게 사실까? 날이 갈수록 새록새록 커지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선녀에게 말했지. 이곳에 올 때 어머니께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잠깐만이라도 만나고 오면 안 되겠소? 안 돼요.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어요. 선녀는 펄쩍 뛰며 말렸어. 여보, 딱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되겠소? 다시는 안 갈 테니. 나무꾼은 선녀에게 애원을 했어. 당신이 두레박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는 두레박도 쓰지 않는 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선녀는 안쓰러운 마음에 어디론가 가서는 하늘을 나는 천마를 끌고 왔지. 이 말을 타고 다녀오세요. 하지만 말에서 내리면 안 돼요. 발이 땅에 닿으면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절대로 땅을 밟지 마세요. 선녀는 나무꾼에게 신신당부를 했어. 나무꾼이 허겁지겁 천마에 올라타자 천마는 새처럼 훨훨 날아 단숨에 나무꾼의 집에 도착했단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내 아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갔다 이제 오냐? 부엌에서 나오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우는 거야. 나무꾼은 어머니를 달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 어머니는 마음이 놓였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얼마나 서운하겠어? 얘야, 이제 가면 언제 또 만나겠니? 마침 네가 좋아하는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라도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팥죽을 한 사발 가득 떠왔어.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어라. 천마 위에 앉은 나무꾼은 죽그릇을 받다가 어찌나 뜨겁던지 그만 놓쳐버렸지 뭐야. 뜨거운 죽을 뒤집어 쓴 천마가 펄쩍펄쩍 날뛰는 바람에 그 위에 앉아있던 나무꾼은 땅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천마는 나무꾼을 남겨둔 채 줄 끊어진 연처럼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나무꾼은 하늘나라에 두고 온 식구들이 점점 더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사슴도 두레박도 천마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 아내가 날개옷을 입고 내려오지 않을까? 아이들이라도 두레박으로 내려보내지 않을까? 나무꾼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하늘만 쳐다보며 지냈단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수탉 한 마리가 지붕에 올라 하늘을 향해서 목을 빼고 울고 있었대. 바로 죽은 나무꾼의 넋이었지. 조금이라도 하늘 가까이에서 식구들을 부르고 싶었던 나무꾼의 넋이 수탉에게 옮겨간 거야. 수탉이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며 하고 우는 것은 그때부터란다. 친구들, 오늘 밤도 엄마 품에 꼭 안겨서 행복한 꿈 꾸세요.